2016년에 나왔던 한국 영화 중에 어느 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남길 씨, 천우희 씨 이렇게 남자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식물인간 연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천우희 씨가 나와서 예능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패널들이 물어봤대요. 이렇게 식물인간 연기하면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니까 이거 그냥 누워만 있고 이렇게 돈은 돈대로 받고 너무 좋지 않느냐, 너무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더래요.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카메라가 이제 잡고 있는 동안에는 일단 호흡을 이제 그런 식물인간 연기를 해서 막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호흡을 참아야 되고 시선도 이제 일정한 시선을 향해 고정하거나 아니면 감거나 하여튼 팔팔한 청년이 이 식물인간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안 죽었는데 죽은 척하는 이 연기가 아주 어렵다라는 거예요.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127명 정도가 죽었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 극장에서 동시다발 테러니까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극장에서 락 콘서트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테러리스트가 총기를 들고 이제 그 락 공연장에 들어가서 이제 총기를 난사한 겁니다. 되게 많이 죽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느 생존자 한 분, 여성인데 총소리를 듣자마자 이건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되면서 일단 땅에 엎드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죽은 척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하는데 일단은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신체가 이제 3가지가 어려웠대. 이제 숨을 참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들썩들썩거리면 이게 눈에 띄니까 그리고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울지 않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죽었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거죠. 진짜 죽었다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죽은 척 어떻게 연기를 한다라는 얘기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초대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보여주는 그 이단들이 양극단의 이단들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크게 이제 2가지 흐름이라고 본다면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 율법주의에 굉장히 혹하죠. 나머지 하나는 이방인들이 이제 도덕 폐기론, 이게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도덕 폐기론으로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로마서에는 우선적으로 이 율법주의가 잘못됐다. 너희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면서 유죄 판결 계속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칭의에 대해서도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우선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머지 극단인 도덕 폐기론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5장 20절 우리 지난주 본문이죠. 5장 20절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이제 큰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그런 뜻인데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이제 이걸 오해하는 겁니다. 오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도덕 필요 없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 괜찮아 하면서 이제 양극단이죠, 그렇죠? 율법주의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이 도덕률 폐기론자들은 뭐든지 다 괜찮아 하면서 이제 마음껏 죄 지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죽었다. 이제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1절을 제외하고 다 나와요. 2절부터 11절까지. 6절에는 죽었다라는 단어 말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가 1절을 제외하고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다음에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다음에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11절에도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 또 6절에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혀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말인가? 아니면 실제로는 안 죽었는데 죽은 척 연기를 한다는 말인가? 이 죽었다는 말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고 이 성경 말씀의 좀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죄에 대해 죽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반응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이제 베트남 전쟁 때 이제 미군이 이 베트콩들을 이제 소멸하기 위해서 이제 베트콩이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이제 폭탄을 막 투여합니다. 폭탄을 막 퍼붓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죽은 척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숲에다가 불을 막 지르는 거죠. 파이어 배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을 막 지르면 이제 뜨거우면 살아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총으로 쏘고 죽은 사람은 이제 불을 질러도 반응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죽은 척한 사람이면 총으로 아주 세게 찔러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장난감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살아 있으면 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찌르면 이게 아무리 그냥 꼭 참아야지 그래도 이게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확인 자극을 과정을 거친 이유는 시체는요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시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후에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 정말 시체와 같이 죽었다. 그럼 반응 자체가 없잖아요. 자동적으로 어떤 반응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만약에 반응 자체가 안 된다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것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이유 가르침이 만약에 죄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권면은 필요 없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시체처럼 반응을 할 수 없다, 불가능이다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신자의 경험과 상반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이게 살아 움직이는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별것 아닌 거에 막 분노하고 그렇죠? 유혹이 막 크게 느껴지고 늘 죄짓고 늘 실수하는 우리들의 반응을 볼 때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 죄의 책임과 영향력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의 책임과 영향력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이 생물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법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죄에 대한 반응이 불가능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없어졌다, 법적인 효력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어떤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그 분이 쓰신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지금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본인이 군대 생활 얘기하시니까 한 50년 전 얘기 같아요. 이제 그 부대에 김하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매일 밤마다 이렇게 줄봤다. 되게 오래간만에 들어보죠, 여러분. 저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이제 이 줄봤다가 없었어요. 저희 선배들 얘기인데요. 이제 그런 겁니다. 한 20명 정도가 이제 내음 안에 있으면 제일 고참이 나머지 19명을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계급이 이제 그 두 번째 서열이 나머지 18명을 이제 또 때리고 그리고 끝나면 이제 세 번째 서열이 나머지 17명을 또 이제 하면서 이제 제일 막내는 그 매를 다 맞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줄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매일 밤마다 이제 점호하면서 그렇게 줄봤다를 때렸대요.
그러다가 또 정말 그 좋은 소식이 복음이 들려왔는데 김하사가 제대한다라는 그 굿뉴스가 이제 들어오면서 드디어 제대를 했대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그 제대한 김하사가 막 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네오반에. 저는 이걸 읽으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군생활 한 20년, 25년 전인데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신병 때 네오반에 볼 일이 있어 들어가면 이 사복을 입은 모르는 사람이 앉아서 이 병장들하고 그때 상병들이죠. 이렇게 과자 먹으면서 막 놀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제대한 사람인데 막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30년 전에도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저희 부대가 좀 독특했죠. 그 외국인 부대, 당나라 부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엔에 가입돼 있는 당나라 부대라고 정말 군기가 전혀 없는. 그래서 뭐 정말 이런 얘기하면 장교 출신 안 믿어. 어떻게 군대 그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희 부대 뭐 아무나 막 들어오고 뭐 사복 입고 들어와서 과자 이렇게 먹으면서. 저희 중대장님도 위병소를 안 들어오고요. 관사가 바깥에 계셨는데 이렇게 돌아온다고 이렇게 철조망 넘어가지고 이렇게 꼭 언제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위병소에서는 왜 중대장님 안 들어오시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들어와서 이미 볼일 다 보시고 또 철조망 넘어서 집으로 가시고 늘 그런 어떤 외국인 부대, 당나라 부대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거 이해합니다. 저녁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제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막 다시 막 줄바닥을 또 때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맞았대요. 그냥 며칠 동안 맞다가 이제 갑자기 그 중에서 이제 병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견장을 단 선임 병장이 갑자기 김하사 하면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너는 끝났어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대요. 제대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을 들은 모든 소대원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마실 이유가 없는 거야. 저 사람 끝났어, 이제 제대했어. 그러면서 다시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왜냐? 김하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계급의 그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김하사는 이제 제대하면 누굽니까? 아저씨죠, 아저씨. 그 아저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떤 이런 표현 좋을 줄 몰라요. 끝발이 끝났다. 김하사의 그 어떤 영향력, 이 끝발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이제 주요 설교 노트에 여러분 보시면 타락한 후에 이제 non posse non peccare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었대요. 구원 이후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이라는 상태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posse non peccare라고 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형벌을 이미 다 지불했다는 거죠. 벌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효력이 없어지면 여러분이 특별 사면, 광복절 특사, 성탄절 특사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 사면 후에 이게 나왔어요. 사회로 나왔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간수를 만났어요. 그럼 간수가 3242번 일로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누굽니까? 그냥 아저씨인 거죠. 저랑은 아무런 상관이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도 반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따를 이유가 없고 죄의 그 끝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6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 세 번째, 나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게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자, 오늘의 본문의 소결론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기다라는 단어, 이 명령형 동사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로마서의 명령형 다음 명령형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 제가 로마서 서론 말씀드릴 때 혹시 기억나시는, 물론 지난주에 드린 말씀도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로마서 서론할 때 제가 드린 말씀이 로마서는 과거형 평서문이 제일 처음에 나온다. 하신 일, 예수님이 옛날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원해 주셨다. 과거형 평서문이 나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형 명령문이 나온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명령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이 명령형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여기다, 여기라. 헬라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consider이라는 말. consider A as B, A를 B로 여기다. 이제 consider라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오해를 하냐면 없는 건데 있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죽은 척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오해라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실제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 여기다란 말 자체가 실제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 노트 보시면 여기다라는 단어가 실제로 사용된 용례를 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1장 50절 제가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데도 할 때 그 생각하다 할 때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realize.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줄줄줄줄줄 하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한 인식 반응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근거를 대는데 이 세례에 대한 얘기를 3절하고 4절에 여러분 보시면 세례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왜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세례 얘기가 왜 이 본문에 나오냐라는 건데요. 이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식을 우리가 성례라고 얘기하죠.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드리는 성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우리 다음 주에 성례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이게 뭐냐면 의식을 통해서 개념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자, 성찬을 보시면 떡을 찢죠. 그래서 떡을 이렇게 나누죠.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상징을 의식을 통해서 개념을 형성하는 거죠. 포도주의 붉은 빛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통해서 개념을 상징화하는 겁니다. 형성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는 뭐냐? 이 당시 세례는 이제 물에 담그는 침례죠. 그러면 물 속에 푹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물 속에 집어넣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침례교 소속 목사님들은 이제 교인들 이렇게 세례 받아서 조금 더 이렇게 누른대요. 그러면 막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조금 더 오래 이렇게 누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이제 잠기는 거 죽음이고 건져 올리는 것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이 개념이 형성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세례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세례식은 따라해 보세요. 세례식은 장례식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례는 장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교인들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이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또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해할 때 나는 이미 장례식까지 치렀다라고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다라는 단어. 1930년대 초에 황해도에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김익두라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얼마나 이 사람이 좀 나빴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뭐 장에 가거나 어떤 마을을 지나갈 때 이 성황당에 이렇게 빌었대요. 막 오늘 김익두를 안 만나게 좀 해달라고. 정말 김익두만 만나면 얻어맞거나 하여튼 돈을 뺏기거나 제발 그 정도로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스왈런 선교사님이라고 황해도 지역에서 이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사경에 참석해서 이제 회심을 합니다. 완전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오늘 본문도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옛사람이 죽은 자.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내가 죽은 거구나 하면서 자기의 그 부고장을 만들었어요. 김익두 죽었다. 깡패 김익두 죽었다.
부고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막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자기 장례, 그 당시에는 병원에서 장례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이제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부고장을 받고 이렇게 찾아왔대요. 찾아왔더니 버젓이 살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깡패 김익돈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깡패 김익돈 살아있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고장을 자기 장인어른한테 제일 먼저 전해드렸대요. 왜냐하면 이 깡패니까 이 자기 부인을 얼마나 때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장인에게 나는 이제 옛날에 김익돈 죽었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진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구정물을 한 바가지 얼굴에다 갖다가 부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만약에 깡패 김익돈 안 죽었으면 그때 다시 한번 이제 그 옛날에 그 어떤 그 완력이 나왔겠죠. 근데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안 죽었으면 당신이 아마 죽었을 거라고. 네, 예수님은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은 거죠. 예. 사실 인식 반응이 있어야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길지어다. 깡패로서의 김익두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깡패로서의 반응은 이제 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원에서 이제 동물들 우리가 이렇게 다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저쪽에 있으면 원숭이들도 이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사자가 막 하면서 막 큰 소리를 이렇게 내면 원숭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요. 이제 그 우리 안에서 막 혼비백산하면서 막 도망갑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원숭이들은 사실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저기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제가 아무리 어흥거려도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없구나 하면서 효력이 없음을 생각만 해도 반응할 이유가 없어진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50년 전 그 군대 소대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제대한 기마사가 엎드리려고 막 빠따를 때리려고 해도 사실인식 당신은 제대했다. 당신은 끝났다. 라는 그 사실 인식만 해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악몽을 가끔 평소에 잠을 잘 자는데 어떤 악몽을 꾸냐면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버전이 꿈의 수능 문제 중에 수학을 푸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수능이죠.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막 모르겠어요. 쩔쩔매면서 이걸 내가 모르지 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시험을 망치겠구나 하면서 그런 꿈을 뭐 20대 때가 아니라 거의 40 넘어서까지 제가 이렇게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정말 획기적인 일이 있었는데 제가 꿈을 꾸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40이 넘어서 왜 수학을 풀고 있지? 하면서 그 생각이 그러니까 꿈에 막 풀고 있다가 내가 40이 넘어서 왜 수학을 내가 풀고 있지? 이게 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득도를 한 거죠. 제가 어느 순간에 꿈속에서 꿈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내가 이 수학 문제를 왜 안 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꿈이구나. 맞아. 잘 자면서 아주 그냥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시체가 아니니까 죄에 대해서 언제든지 반응이 가능해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건 끝났다라는 거예요. 죄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이해하고 옛사람에 대한 부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새 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 쓰신 책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도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 제목이 더 좋더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가 막 동의하죠. 막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좀비 크리스찬이라고. 죽었다고 하면서 안 죽어요. 계속 살아납니다. 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살아나요. 이걸 우리가 이제 좀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백세를 사신 아주 철학자신데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이제 최근에 나왔어요. 참 좋은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 돈이 너무너무 큰 대형 교회다 보니까 이제 재정이 너무 이제 많은 거예요. 재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문사를 만들었대요. 신문사를 만들고 나니까 또 이제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대학을 또 설립을 했대요. 그랬더니 신문사는 아들에게 이제 주고 아들이 오너가 되고 대학은 자기 부인이 이제 총장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제 고려대 설립자이신 인천 김성수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의 생애가 이제 동아일보를 창설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잘 아는 송진우라는 선생님, 그러니까 이 어떤 언론인으로서 자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요. 이렇게 경영하시라고.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너무 익숙하죠. 중앙고등학교를 이 인천 김성수 선생님이 인수를 하셨는데 운영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대학인 고려대학교를 설립하시고 난 다음에 현산용 선생님이라는 그 교육학자에게 다 드려요. 그러니까 경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자신보다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자기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또 교육을 위해서 누가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성수 선생님의 삶은 자신을 죽임으로 더 많은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대형교회 모습은 좀비 크리스찬인 거죠. 막 죽었다고 하면서 또 살아나고, 죽었다고 하면서 또 살아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건 생물학적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 난 죽어야 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법적인 죽음에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아야지 그 산 예수가 나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그 가정에서 다툼이 심한 요일이 어떤 요일일까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쓰면 가장 주일, 일요일도 어느 날이냐면 주일 오전이 제일, 주일 예배 오기 전에 가장 사탄이 바쁘게 움직이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반성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 대답을 하기를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제가 반성하는 마음에서 제 얘기입니다. 우리 다른 남편들은 안 그러시,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따라해 보세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 예. 또 이제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또 잘하고 계시지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 목소리가 너무 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옛날에 나는 죽었다. 예.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야지 예수님이 내 가정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미혼들도 있는데 정말 앞으로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서 내가 얘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도 내 시간과 약속이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우리 주일에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런 약속도 만들지 마. 오직 예배하고 소그룹하고 쉼과 영적인 우리 사람들 축복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죽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으면 자꾸 막 약속을 만들어요. 막 끝나고 어디 가고 막 다채로워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줄 틈이 없으신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시간이 안 가요. 눈 감고 주여 기도하고 한 30분 한 것 같은데 눈 떠보면 한 3분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아예 그 시간을 타이머를 딱 줘요. 지금 경과 시간을 보여줍니다. 아예 그냥 띄워줍니다. 지금 5분 지났다. 10분 지났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는 한 30분 정도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자기의 마음에 있는 30분. 그래서 1분 했는데 30분 한 것 같으면 가고 막 그러시길래 아예 그게 띄워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일 다 보고 이제 퇴근을 해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토요일은 이제 제가 차를 안 갖고 가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내려서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차를 안 그러는데 그날따라 어느 그 아저씨 한 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이렇게 피시는데요. 그 연기가 막 원래 그 법으로 버스 정류장 10m 근방에는 담배를 피면 이제 범칙금을 뭡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용감하게 이걸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내 안에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쫙 이렇게 다시 한번 소환 쫙 올라오면서 참전하라 이렇게 마음속에서 전쟁에 막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잘 참전 안 하는데 한번 참전하면 임전무퇴 각오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내가 이걸 진짜 정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 이제 느낌이 세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옛날에 저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트랜스포머, 그래서 임전무태의 마음으로 참교육을 제가 실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들으니까 이제 또 내일 또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은혜로운 주의를 하나님께 은혜 끼쳐야 되는데 혹시 내가 죄를 지을까봐 일단은 참자 하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냄새가 나니까 이제 코를 막고 입을 막고 같이 말을 할까봐, 혹시나 실수할까봐. 그래서 이제 버스 올 때까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험담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적 취미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영화 보는 거고 하나는 험담하는 건데, 영화 보고 난데 저녁 먹으면서 험담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누구 아무리 완벽한 분이라도 한 번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여러분 밤새워서 얘기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살고, 그런 마음을 내가 이렇게 죽여야지, 법적으로. 그래야지 예수가 살고, 그 예수가 나를 성숙하게 해줘요. 자기 성찰이라는 것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 음란의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과 그런 영상들 통해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반응을 안 해야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남으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방탕의 유혹이 있습니다. 막 약속 많이 잡고 막 술자리에, 요즘 이제 앞으로는 연말이면 대한민국 이제 퇴폐 그런 문화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올 텐데,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가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안정시켰어요. 여러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막 방탕하고 싶은 마음이 드냐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 불안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 살아나신 예수가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이 어디를 가나 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 재물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라고, 내가 죽어야지 정말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면서 더 행복하게, 더 부유하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고, 예수가 살면 그 예수가 나를 살리신 은혜가 매일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